알래스카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잠깐 알래스카로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 가운데 있는 것이 알래스카 주죠.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었고요. 오른쪽에는 카나다 국가가 있고, 왼쪽으로는 바다 건너에 러시아의 동쪽 끄트머리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바다 이름이 베링해라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의 유명한 탐험가 이름이죠. 이분이 1741년에 저 바다를 건너서 이 알래스카 땅을 처음으로 탐험하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러시아 국기를 꽂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 땅이 러시아 땅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동안 저 땅은 그저 얼음 땅이고, 그러면서 고래 사냥 또 모피 무역이 고작인 그냥 그런 땅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러시아가 크림 전쟁으로 이제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저 쓸모없는 땅을 매각을 하고 싶다는 이런 정보를 입수한 미국의 국무장관, 그분은 이름이 윌리엄 수워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867년에 저 땅을 미국이 삽시다라는 그런 법안을 이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회와 언론에서는 아주 미친 짓이라고 아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아이스박스를 우리가 뭐하러 사냐? 그리고 아이스박스 치고는 너무 크다. 적당한 걸 사야지 저렇게 쓸데없는 거를 왜 사냐? 그런데 이 수워드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면초가의 난관을 무릅쓰고 결국 저 땅을 매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끈질기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찬반이 단 한 표 차이로 매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얼마에 주고 샀는가 봤더니 720만 달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헥타르당 2센트를 주고 산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환산하면 1200평에 2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물론 약 150년 전의 가치니까 지금과 같은 가치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당시 미국 정부가 부담하기에도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많은 조롱과 야유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수워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결국에 저것을 매입하게 되는데, 여러분, 의원 여러분, 눈 덮인 알래스카만 보지 말고 눈 속에 있는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들을 제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땅을 사십시다. 아니나 다를까 매입한 지 30년 후에 1897년에 저 땅에서 대규모의 금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이 되면서 저 땅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만일에 이 수워드의 그런 용기와 그리고 통찰력과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뚝심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알래스카는 여전히 러시아 영토로 남아 있으면서 미국의 본토를 코앞에서 위협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 구입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입하고 보니 알래스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달력에 나오는 그림 같죠? 네.
저 멀리 눈 덮인 설산이 보이고, 그리고 가까이는 아주 봄, 여름이 다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자연을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눈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있을 때 그것을 일찌감치 보았던 윌리엄 수워드, 저분은 참 자랑스럽게도 뉴욕 출신입니다. 뉴욕에서 로이어를 하셨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 시절에 물론 국무장관 하셨지만 그 이전에 뉴욕 주지사도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래스카에 가면 가는 곳마다 저분의 이름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철도가 그렇고 하이웨이가 그렇고 그리고 항구가 그렇고 도시가 그런데, 바로 저 사진에 보여지는 저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수워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알래스카주의 맨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제 알래스카 철도가 바로 저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난을 받았지만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참 그분이 훌륭했다, 그런 멋진 지도자였다, 미국은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후세 사람들에게, 역사가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이제 알래스카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마침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4장에 나오는 본문 내용이 저 내용과 맞게 되어서 저는 얼마나 아주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요약하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관문, 넘실대는 요단강을 지금 막 드라마틱하게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홍해는 미리 갈라졌고 백성들은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됐는데, 요단강은 물이 아직 넘실대고 있을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들어섰고, 그랬더니 발목에 물이 잠기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 건넜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만 여전히 그 강 가운데 바닥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들만 빠져나오면 모든 상황이 끝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강 바닥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는 정도의 큰 돌을 하나씩, 그래서 12개를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사람들이 그 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수경지에다가 이것을 12개를 세워놓고 기념비를 만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로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지금 바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더니 이번에 요단강마저도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기념비를 표징으로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 12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돌은 산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요단 강변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요단 강 물 속에서, 넘실대는 물 그 속에서 가져온 돌들이거든요. 이거는 하나 잃어버리면 다른 거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impossible. 하나님이 물을 다시 갈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저렇게 흐르는 깊은 물 바닥에서 어떻게 저렇게 어깨에 맬 정도의 큰 돌을 그것도 12개씩이나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저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가? 사람들은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돌만 보면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그냥 다 강 건넜으면 됐지, 왜 굳이 건넌 사람들 보고 다시 대표들 12명을 뽑아서 그 강 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지금 우리는 이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아마 그전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생각으로, 그런 희망으로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도 이제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는 순간부터 행복 시장이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었나요? 아니죠. 저들에게는 또 하나의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 수는 없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나미처럼 들어가면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소위 정복전쟁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철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들이 축복의 땅 안에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 이전에 있던 모든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가져가 주실 것이다. 그냥 순탄한 길만 가면 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광야를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나면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 거기는 안식의 세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가나안 땅은 그냥 그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할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이 기나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돌들을 가져오게 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들은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넜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맞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 전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쟁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때,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이 확신을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wait a minute, 이제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강바닥에서 이제 무트로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wait a minute 그러면서 두령들을 다시 강바닥으로 보내어 돌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첫 수경지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이 현재의 사건을 현재에만 묶어 두시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저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때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나는 오늘 여기에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아마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있을 것입니다. 신방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초창기에 오셔서 나는 50불 갖고 왔습니다, 뭐 100불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산 장사로 시작했습니다, 뭐 패들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잘 기르시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고, 참 그 여로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반드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보면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우리는 자주 깜빡깜빡해요. 뭐 치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때 되면 그냥 사람들에게 불청객이지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지 말라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안 오면 좋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치매는 영적인 치매, spiritual dementia. 하나님이 지난날에 그렇게 도와주셨는데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기억도 못하고 입 싹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은총만 계속 구하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곧 시작될 전쟁을 보면 금방 요단을 건넌 백성들이지만 또다시 두려움에 떨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강바닥에 깔려있던 그 무거운 돌을 굳이 그거를 끄집어 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지난날에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그때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미래를 향하여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것까지도 생각하시고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reminder, 뭔가를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돌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후일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할머니, 이 돌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참 어려웠단다. 이 요단 강물이 그때 아주 넘쳤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 땅도 육지같이 건넜단다.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은 몸소 겪었으니까 잘 알죠. 그런데 50년 후, 100년 후,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새로 오는 세대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잘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은 당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즐겨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거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손자 때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아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의 세대에만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놓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지금은 어리니까 교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청소년 되고 또 대학생 되고 그러면서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 사조, 또
뭐 쾌락주의, 이런 여러 가지 바람 속에서 과연 이 아이들이 잘 버텨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 세대들이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역사의 교훈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전설적인 골퍼 벤 호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골프를 정말 잘하시는데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이 어떤 샷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뭐 드라이버 샷, 또 무슨 우드 샷,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언 샷, 그 다음에 뭐죠? 아시면서 잘 대답을 안 하시네. 그 다음에 그 그린 가까이 가서 하는 뭐 칩샷, 그 다음에 그린 위에서 하는 퍼터샷, 뭐 여러 가지 샷 중에서 저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의 전설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의 입에서는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가장 중요한 샷은 다음 샷이라고 봅니다. Next shot. 사람들은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지금은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샷이죠. 지금 잘 쳤어도 다음 샷 망치면 꼬로록이고, 지금 잘 안 맞았어도 다음 샷을 잘 치면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들에게 이민 동기를 물어본 통계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여생을 좀 넓은 땅에서 좀 여유롭게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좁은 땅덩어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이 대자연 속에서, 넓은 땅에서, 세계적인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기의 꿈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본인이 쌓아놓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서 부장님, 차장님, 사장님, 전무님 소리 듣던 분들이 그냥 미국에 와서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어이 미스터 리, 미스터 킴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그냥 야채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신분 하강을 경험하면서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베러 라이프는 뒷전이고 아이들의 베러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온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배려가 많은 것이 우리 한인들이고 그리고 모든 이민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것을 잘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기념비를 잘 지금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까? 아유, 뭐 저는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애들이 벌써 다 커버렸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언제 세우면 좋을까요? 언제가 베스트 타이밍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물이 아직 갈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빨리 들어가서 돌멩이를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갈라져 있는 동안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물이 다시 합쳐지니까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돌을 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은 알면서도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카이로스의 조각상을 보면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조각상 밑에는 친절하게도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나를 발견했을 때에는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야.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 저울을 꺼내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뜻이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내 이름은 기회이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이름인데 그 의미는 기회의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때가 있고 선교도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부모가 옆에 있어줘야 할 시간에 많은 가정들이 렌트비 내려고 부모가 나가서 같이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은 그저 기관에 맡기고,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좀 퀄리티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면 애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부모 없이 사는 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처럼 좀 가까이 얘기라도 좀 나눠보려고 다가가면 애들은 어색해합니다. 다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캘린더를 보니까 우리는 8월 말 9월 초가 회기년도이기 때문에 한 해의 4분의 3을 살았습니다.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힘든 시간이 4분의 3 지점부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승부가 거기서 난다고 합니다. 천천히 뛰던 사람도 스퍼트를 하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고요, 잘 뛰던 사람도 4분의 3 지점이 되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칫 리듬을 놓치면 지금까지 잘 뛰어왔던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래서 6월, 7월, 8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금요일마다 엎드러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교회에 부탁하신 존귀한 이 서머 미션 미니스트리를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분과 함께 잘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재직들이라면 교회가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이 다 나와서 다른 건 못해도 무릎 꿇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은 우리 재직의 당연한 도리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다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만이 아니라 금요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좋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기념비를 여러분의 삶 속에다가 우리도 세우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로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념비를 여기 저기 곳곳에 병상에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